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내려온 집도 있고 또 내가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찾아뵌 분도 있고 이러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만남 중에 기도 제목이 생긴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나고 나뒤 요건 기도 제목이다, 요건 염려거리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생겨났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저희가 큰애를 처음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는 손주들 중에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 누나도 딸 둘 낳고 형님은 딸 하나 낳고 아들이 없는 겁니다. 큰애를 이제 아들을 놓고서는 그 명절에 집에 갔다 왔습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재롱 뜨는 것 애들 이렇게 젖먹이는 것도 보고 그러고 왔어요. 그날 묘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우리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전도사 생활하고 힘들고 그리고 아들 키우기도 힘들고 형님네는 아들도 없으니까 네가 형님한테 얘를 양자로 줘라 이러는 겁니다. 꿈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집집마다 고추 한 개씩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묘하죠. 그 기도 때문인지 형님네는 이제 둘째가 이제 조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네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집에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그래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명절이 돼서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은 늘 명절 전날 이렇게 막 모여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명절 전날 모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지 못하고 이제 포항에 있을 때 가족이 다 명절 전날 모이는데 이제 얼마나 더 가겠나 하면서 명절 전날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값에라도 올라갔다 오자. 그래서 회를 사두고 올라갔어요. 가서 그날 하룻밤을 집에서 보내는 겁니다. 형님하고 동생은 대구에 사니까 그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고 저희들은 그 집에 이렇게 자는데 꿈을 또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본가 화장실에 이렇게 내가 가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까 화장실 벽에 변이 막 묻어 있는 겁니다. 인분이 막 묻어 있어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물호수가 있더라고요. 맑은 물이 나오길래 그 물로 화장실 벽면을 확 씻어내리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이고 집안에 영적 청소를 내보고 하락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가급적 명절 전날 올라가서 가정 청소, 영적인 청소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그래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렇게 집에 올라갔다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 생기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녀들 만나고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행복한 만남 잘 있어라. 아이고 뭐 이거 좀 챙겨줄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내고 아름답게 헤어지고 그런 만남만이었습니까? 마음에 이거는 아이고 기도 제목이구나 하는 게 생겼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해놓는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감동으로나 꿈으로나 다양한 모습으로 사건들 현상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 안에 제사장인 거예요. 저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계시고 가정의 권위자가 아버님,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니까 형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제가 조심합니다. 목사인데도 추석 명절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설교 제가 안 해요.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조카들 보고 단락을 나눠서 읽게 하고 형님도 한 소절 읽고 저도 한 소절 읽고 그래가지고 나눠서 순서를 맡고 대표 기도하는 것들도 함께 나누는 기도문 이렇게 적어놓고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면서 예배가 인도자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로 그래 진행합니다. 그 효과가 좋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목적은 제가 형님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요. 근데요, 하지만 제 가정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목사입니까? 제가 목사지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목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가끔씩 목사님 와서 우리 가정에 예배 인도해 주세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12아들들 중에서 축복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게 대표적으로 복받은 자손이 뭐냐 하면 유다의 가문이 복을 받고요. 요셉의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유다 가문의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후대의 복입니다. 유다 가문의 복은 후대의 복이에요. 요셉 가문의 복은요. 당대에서 시작돼서 계속 내려가는 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유다 가문의 복이든지 요셉 가문의 복이든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요. 12아들 다 같은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가 같은 자녀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지어는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루벤 같은 사람들은요. 저주를 선포받거든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선포받거든요. 같은 태에서 났는데 어떤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되고 어떤 자녀는 저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어떻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큰 축복을 말합니다. 위로 무슨 복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세 가지로 복을 나누어서 요셉의 가정을 축복해 주는데요. 위로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은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은행 통장에 예금 잔고가 있고요. 들판에 나가면 누렇게 입은 밭도 있고 논도 있고요. 집도 좀 제대로 지어놓고요. 땅에 복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땅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땅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없으면요, 땅의 복은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는 동안에 복인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금세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축복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죽음 넘어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아래 주어지는 상급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이에요. 너희 자녀들 속에서 이런 복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는 어떤 복을,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말합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반석, 목자, 야곱이 전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샤다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로 역사할 때는 요셉에게 문제 속에서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전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요셉에게 특별히 두 가지 큰 은혜를 줬어요. 첫 번째는 신령하게 예언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점점 더 주어지다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어요. 꿈을 해몽하는 은사는 따라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인데 특별히 환상을 보는 은사예요. 꿈에 자다가 환상을 보면 그걸 꿈이라고 하고요, 눈 뜨고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예지적인 은사를 요셉이 가지게 된 겁니다. 요셉은 예언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언적인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밑에서 하청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렸어요. 가정총무로 올랐는데 보디발의 가정은 그래도 살림이 큰 살림이에요. 큰 살림이다 보니까 가정의 재정이나 이런 거, 입출금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나 이런 거 해나가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경영이라고 하는 영역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큰 가문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되니까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과 만남이 차단되어지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거기서 또 누구를 소주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바로 술간장과 떡간장 같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기동량으로 듣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요셉에게 무엇이 갖추어지게 되느냐? 뭐냐 하면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있는 리더십, 경영이라고 하는 은혜가 그에게 갖추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나가는데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40독, 50독 해놓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 하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부서 하나를 맡아서 교사들이 한 10명 되고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리더십의 영역을 배워야 됐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겠는데 교육부서를 맡으니까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는 겁니다.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갔습니다. 놀이 멍텅구리라고 하는 레크레이션 책 사가지고 레크레이션을 100몇 가지 레크레이션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레크레이션 해봤습니다. 수련회 가서. 해보니까 되던데요. 되는데 제가 레크레이션 해보니까 거의 미니 올림픽 수준이에요. 줄 땡기기 했다가 뭐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운동 경기 수준으로 운동의 수준으로 레크레이션 하고 어쨌든 그런 것도 개발하니까 개발되어집니다. 개발되어집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그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제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어쨌든 경영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지. 그것도 배워야 될 새로운 영역인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두 가지를 크게 배웠습니다. 그의 받은 성령 안에서 그가 받은 은사, 꿈을 해몽하고 미래를 알아보는 그런 예지적인 은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개발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을 경영해 나가고 나라 국간 살림을 경영해 가는 경영의 능력을 점점 더 배워가게 되는데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냐? 전능자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요? 전능자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하면서 요셉이 그런 능력을 배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반석이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반석.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여호와 샬롬. 따라 여사를 축복합시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그릇이 커서 웬만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소화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그릇이 작으면요, 조그마한 문제가 가슴에 걸리고 나면 밤잠을 못 잡니다. 끙끙하면서 몇 날 며칠을 실험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고민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요.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그에게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고비들을 만납니다. 형에게 팔려가는 시간도 경험하게 되고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승승장구하는 시간도 가지지만은 그의 아내의 누명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늘 주님의 평강이 요셉의 마음 중심에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에 가시는데 팔려가서 죽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넘봤다라고 하는 죄는 죽여버리는 죄예요. 근데 그를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감옥으로 이끄시고 감옥에서 그를 단련하시다가 총리의 자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갔습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때 애들이 부른 주제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아요 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아요. 그 주제곡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아요. 그거 쭉 제가 교회학교 지도를 다 안 했어요. 중간중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하면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인도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만났는데 그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별명을 매겼는데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요셉은 별명을 매기기를 반석이신 하나님, 따라서 반석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별명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께 매긴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안전판입니다. 난 그 위에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요,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이끌어 가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끈져 올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근데요, 요셉이 경험한 환경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뭐하면요,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뭐가 쉽습니까? 뭐가 쉽습니까? 돈 버는 건 쉽습니까? 결혼 생활은 쉽습니까? 애들 키우는 건 쉽습니까? 내 스스로 나이가 들어가는 그 과정에 나를 주체하고 지켜내는 건 쉽습니까? 여러분, 험한 세파 속에서 누구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구석 갈 거 없이 가보면은, 이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집에나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다. 어느 집구석 없이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는데 그것을 요셉의 경우에 넘어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서 그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담 곁에 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렇게 넘실넘실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고 그것에 화살에 맞으면요, 아야 하면서 절망을 토하든지 한탄하든지, 그리고 니는 나한테 그러나 하면서 나는 하면서 반항을 한다든지 별별 모습이 인간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형제들 중에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에게 쏜 화살은 노예로 팔려가는 화살이었습니다.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는 화살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은사를 개발하고 리더십을 배워가는 좋은 복된 시기였지만은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저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적개심을 가지고 쏜 화살에 덜렁 맞아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가정 경영에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겁니다. 준비된 성품과 은사와 재능으로 세상을 널리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0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가문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갔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런 고비들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대를 지나면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몇 대를 지나면요? 3대를 지나면. 처음 당대에는요, 예수 믿는데 그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요, 엄난 죄를 짓고요, 폭력성이 있고요, 온갖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성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독교적 습관도 채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도 많아서 제1세대가 굉장히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은 세월을 지나간다.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헤쳐나갈 숙제가 많은 역사가 제1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1세대가 믿음의 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신앙의 틀 양육합니다. 그러면은 2세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학교를 거치면서 믿음을 배워가고요. 그렇게 배워가다가 그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의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2대 때부터 인생이 조금 더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그의 3세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주면요, 교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갔는데 별다른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뭐한 상태에서요? 별스러운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풀어갑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성품도 준비되어 있고, 뭐도 준비되어 있고, 성품도 준비되어 있고, 재능도 준비되어 있고, 길도 열려져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만개하는 기독교 가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의 가정에는요, 아브라함의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서 꽃이 피게 된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게 평강을 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요? 할 때 그의 마음에 든든히 다가오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인생의 위기를 지나갈 때 주로 만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속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요? 할 때 그 인생의 고비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경북대학교 옥수수 교수님이라고 김순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경북대학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는 한동대학교 가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옥수수 계량 조합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아프리카의 기근을 해결하는 데 옥수수 개발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더랬어요. 그런데요, 북한에도 강냉이 먹지 않았습니까? 강냉이 먹는데 북한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북한에서 김성건 교수님 한번 오셔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강냉이 좀 수확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김승건 교수님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인가 2000년 두 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옥수수 개발하는데 그 북한 농림성의 사람들하고 옥수수 심습니다. 옥수수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씨앗 종자 개발해놔도 비가 와야 뭘 하지 않습니까? 북한 농림성의 사람들이 관계시설이 없고 댐이 없고 저수지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천수답 비가 와야 되는데, 아이쿠 김승건 박사님 제발 비가 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 김승건 교수님한테 부탁합니다. 박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3cm만 내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30mm, 3cm만 내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김승건 교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런 기도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바라는 거 아니라고. 이거 성공해, 여러분 다 살지 않냐고. 그렇게 봤다는. 그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김승건 교수님 팀하고 불신자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cm, 30mm라도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첫날 막 기도했는데 그날 15mm 왔어요. 15mm. 와, 비가 왔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기도합시다 해서 어제 기도를 맛봤으니까 그 다음 날 공산주의자들하고 김성곤 교수님 팀들하고 다 같이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날 얼마 왔을까요? 정확하게 15mm 왔습니다. 합쳐보니까 몇 mm요? 30mm.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옵니까? 하나님 더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0mm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30mm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 고비 안에서 김승건 교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좋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습니까? 인생의 고비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인생의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거 회개가, 용서가 십자가 보혈 앞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은혜는요. 예, 따라합시다. 용서의 은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다른 사람을,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특효약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세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그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요. 축복이 막히는데 인생에는 그래서 결핍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부모님 사랑의 결핍도 있고요, 돈의 결핍도 있고, 지식의 결핍도 있고, 수많은 결핍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결핍을 짊어진 빨가벗김 당하신 예수님 계십니다. 면류관 쓰실 분이, 가시관 쓰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모든 저주와 모든 인생의 부족함을 다 짊어진 은혜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진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채우심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이것 안 되는데, 이런 것 안 되는데요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없던 은사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능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 나올 구멍을 열어주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옆 사람을 축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함께 하는구나.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너는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고 너도 복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구나 라고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명절 맞이할 때 자녀 손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담겨졌습니까? 그 제목 붙들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요셉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축복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 안에서 그렇게 고백으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축복이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요셉에게 내려진 야곱의 축복을 사모하며 이 축복이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녀 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일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 손들의 머리들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